샬롬. 자, 오늘은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의 응답을 받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단의 충동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죄 문제를 죄로 인해 생긴 문제가 모두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회개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다윗이 순종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는 다윗이 용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죄가 전혀 없었어가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게 다윗의 이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의 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또한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가져야 될 태도는 겸손히 최선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르나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신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말할 정도로 다윗을 두려워하며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자기 왕권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권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그걸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히 스스로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를 치른 내용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서는 다윗이 오르난에게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라고 아주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은 50세겔을 지불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대기에서는 금 600세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50세겔은
당시 타작 마당과 소에 대한 값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금 600세겔은 이후 예루살렘 성전 부지로 사용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인근 전체 땅에 대한 값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으로 헌신하면서 그곳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마련했다. 이렇게 드린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호와의 천사에게 칼을 갈집에 꽂고 재앙을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겸손하지 않고 대가를 충분히 스스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충분히 자기 희생으로 지불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으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회개 제사에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26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라는 말씀은 다윗의 회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갈집에 꽂고 이스라엘에 임하게 했던 전염병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무지이며 또한 잘못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겸손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양팔을 벌리고 계신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던 바로 그 장소가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용서하심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는 하나님은 죄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실 뿐 아니라 또한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회개의 제사로 죄 용서함만 받은 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이 속죄의 제단인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처럼 그 장소를 다윗이 회개했던 그 장소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는 장소가 되게 하고 또한 거기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속죄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한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드러나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